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악한 영을 이 지금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어떤 뜻일까요? 악한 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사울에게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영역 안에 있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절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왜냐하면 사탄이 저거는 내 밥이야. 저건 내 수하야. 라고 생각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편에서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러지, 자기 편에 이미 속한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이미 자기 편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자기 편에 속한 존재들은 꼼짝 못하게 하고서 완전히 자기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아이고 여기가 내가 들어가야 할 집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사울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지요. 그럼 사울은요 그거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이 사탄을 물리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꼼짝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죠. 사탄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성령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탄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로잡혀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사탄을 물리쳐 줬습니까? 어린 다윗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는 그 악령들을 쫓아내줬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음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니까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꼼짝 못하고 다윗이 찬양하면서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도 했겠죠. 그러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직 어리지만 그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꼼짝 못하게 하고 결박해서 내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모시고 산다. 내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도, 그 사람이 청소년이라도, 그 사람이 노인이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악한 영은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물리쳐야 할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치신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은 참패를 당하고 떠나갔습니다. 물러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사울 왕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전쟁터에 대통령이 직접 안 나가도 되지요. 물론 시차를 위해서 상황을 살피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전쟁터를 직접 주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국방장관, 참모총장, 뭐 군대 장성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사울이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은 더더욱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그냥 거인 장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악한 영들이다, 사탄이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방심하고 있고 나태하고 있고 뭔가 약해진 그 상황을 사탄은 정확하게 보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탁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상황은 바로 내가 약해졌기 때문이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이고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게 진단이 되면 바로 정신을 차리죠. 깨어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이러면서 내가 긴장을 하게 되고 무장을 하게 되면 사탄은요, 얘가 틈이 없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이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로잡히고 하니까 결국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있고 무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냐면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유다 지파 지명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유다 지역에 유다가 속한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둘을 이제 파견 보내서 좀 통치자로서 한번 일해봐라 했던 곳이 헤브론 쪽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잠깐 언급되고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속한 지역이 이제 사무엘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결국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점점 이 내용이 이 유다 지파, 다윗에 속한 지역이 이제 중심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전쟁도 유다 지파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쉐펠라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진 지역입니다. 쉐펠라, 이건 뭐냐면요, 여기 꼭 유다 지파에게만 있는 특별한 지형입니다. 유다, 이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일부가 쉐펠라라고 하는 지명을,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평야지대에 낮은 산들이 이렇게 자꾸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낮은 산들이 많이 있고 그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들이 있고 또 주변에 넓은 평야지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꼭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만 일부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특별한 지형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지나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저기 피난살이를 할 때 아둘람 굴로 가서 숨었던 적이 있죠. 이 아둘람 굴이 바로 이 쉐펠라 지역에 있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동산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름. 그 오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야지대에 혹은 이렇게 낮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곳에 중간중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만들어진 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는 여기 평야지대에 낮은 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지요. 그럼 그걸 평야지대인 것 같지만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산악지대라고 말하기에는 또 평야가 또 계속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다윗이 아둘람굴 같은 곳에서는 이게 동굴이 많이 있는 지대다 보니까요. 그 동굴이 그냥 하나로 쭉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막 여기저기 이게 많이 찢어져 가지고 동굴 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곳에 숨으면 사람 찾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 동굴 안에 넓은 광장도 있고 또 이제 더 좁은 곳도 있고 하여튼 모양이 상당히 다양한 동굴 안에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데 가서 이제 숨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서 이렇게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쪽 산 저쪽 산에 이렇게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진 상태인데
자, 이 지역에서는 전면전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기에는 지역이 이게 평야지대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아니고 저쪽의 장수, 이쪽의 대표 장수 나와가지고 1대1로, 그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상대편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처음 딱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거인족들이 나오는 것 중에 이 골리앗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적의 장수로 대표로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키가 2m 90 정도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죠. 그죠? 2m 90 되는 사람.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람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2m 이상이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2m 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홍만, 또요 서장훈. 대표적으로 두 사람 우리가 알아요. 이봉걸, 뭐 이런 사람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2m 한 10 요 정도 좀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가 80cm가 더 커서 2m 90이라고 하면요,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야, 진짜 2m 90인데 거기에다가 또 완전 무장을 했어요. 머리에 투구를 썼지요. 갑옷을 입었지요. 다리에도 이제 견갑을 찼죠. 또 거기다가 창을 2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긴 창이고 하나는 어깨에서 이렇게 뒤에다가 꽂은 이런 창인데,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창은 배틀채 같다 그래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갑옷은 57kg, 창을 들고 있는 창의 그 창날만 7kg.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옷이 57kg면 무게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우리가 쌀자루 3푸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20kg 쌀자리 3푸대를 들고 있어요. 이석길 장로님이 3푸대 들 수 있어요? 야, 아마 2푸대만 들어도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40kg니까. 군인들이요, 완전 무장하면 이제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 20kg 되는 이 완전 무장을 하고 막 뛰어가는 이런 훈련을 할 때 있는데, 그냥 맨몸으로 뛰어가도 힘든데 20kg를 막 쥐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겁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부대원들은요, 그런 구보를 산악지대에서 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또 뛰어가래요. 20km 군장을 하고. 특수부대는 그걸 막 견디면서 막 뛰어가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체력 단련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워낙 2m 90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니까 갑옷 입은 무게만 해도 57kg인 거예요. 거기다가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에 이제 창자루는 빼고 제일 끝에 창 그 날 쪽만 계산해도 7kg에다.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또 완전 무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앞에다가 방패를 든 사람을 또 한 사람 세웠네요. 아니,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이 자기도 또 보호를 받으려고 방패를 든 사람을 하나 또 딱 세웠다는 거죠. 이 방패라는 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몸에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작은 방패, 둥글게 혹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만든 작은 방패가 있는가 하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가 있어요.
그게 지금 방패만 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한 사람 세웠다면 이 사람은 큰 방패를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몸을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또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더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의욕 공격할 틈이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군대와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 라고 붙을 놈 나와! 하면서 모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놀랄 만도 하죠.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놀라겠습니까? 어마무시한데 거기다 완전 무장까지 하고 와서 막 큰 소리로 막 모욕을 해대고 욕을 하고 협박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돼야 돼.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종노릇하고 우리 백성이 종노릇할 거라.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싸우면 승패가 이제 나타날 건데 어쨌든 지는 쪽은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까? 지배하며 살아야 됩니까? 지배하고 살아야지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블레셋은 또 다른 사탄인 거예요. 사울이 사울 앞에서 괴롭힘을 나가는 그 악한 영들 다윗이 물리쳤는데 그 악한 영은 떠나갔지만 이제 블레셋이 또 다른 사탄, 또 다른 악한 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다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싸울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해볼 엄두를 못 내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지금 다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두렵고 염려하고 겁만 잔뜩 먹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도 두려워해요. 전날에는 이겼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골리앗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작아진 겁니다. 내 마음이 작아지고 내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겼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도 이겼고 요나단도 이겼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같이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는 왜 이겼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 내가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다. 이거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까짓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작아지면 나는 그거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이기느냐, 이 승패는 어디에서 나느냐? 내 안에서 이미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니까 저건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되지만 안 되겠어. 겁부터 먹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내가지고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운 존재로 보기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두렵게 보느냐 아니면 두렵지 않게 보느냐,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볼 때에 사울 왕과 이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와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와요. 이렇게 와서 간을 봅니다. 한번 쿡 찔러봤는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바로 물러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틈만 나면 저기 벌어졌구나, 저기 틈이 열렸구나,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이 열리는 거, 믿음이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합니다. 너 같은 게 까불지 마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대적하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러셨어요. 예, 두려워하는 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못 믿으면 두려운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악한 영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